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아침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8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 과거의 어떤 시대들 역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정의와 공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바른 의, 또 플라톤 철학에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공의는 공평한 도리,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째다카, 체다카라는 단어로서 정의, 의로움, 옳은, 적당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공의는 미쉬파트라는 단어로서 공의, 판단, 판결, 정당함, 합법적인 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논리, 그 시대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가 될 수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모든 공동체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것은 정의라고 공의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 때는 모두가 모여서 함께 야훼 앞에,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축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 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런 변경된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절기들,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노련하고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도 건축하고 솔로몬 왕궁도 건축하고 각 도시, 각 성벽에 많은 것들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동서고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또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번영의 시대여 모든 찬란한 문화가 꽃피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면이 있는 반면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많은 노역과 또 많은 것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을 대신해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아버지 때에 너무나 많은 그런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충성을 당신과 당신 자손들 대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르호보암은 잠깐 한 며칠 후에 다시 당신들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버지 시대의 그 노련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그런 젊은 그런 친구들, 신하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엄하게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죠. 결국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인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에,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 등을 돌리게 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쪽을 오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또 유다 백성들, 또 남쪽 유다의 왕이 그들을 또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대적을 한다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두 곳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로보암 시대에는 그 금송아지가 둘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절기였던 그 날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었던 8째 달 절기를 만들어서 그 달 15일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가 드려졌고 화목 제물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했던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겠죠. 또 제사장들, 그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다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남쪽에 유다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레위 지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분단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분단이 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빠지게 되자 북쪽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 중에서 뽑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에도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울 수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선택했던 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고 적어도 그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겠지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도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어떤 직책, 자기의 왕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번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는 악한 왕이다 라는 표현들을 쭉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나라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런 종교적인 타락에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무역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번영을 했겠지만 그 번영 속에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 백성들에 향한 그 마음까지도 그들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재판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것이 그들에게 부와 명예, 권력을 안겨주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얻은 것을 너희는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아주 반듯하게 깎아 만든 돌로 집을 지을지라도 그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 소출을 많이 걷어들여서 너희가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주를 너희는 마실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교회는 계속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모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마음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오늘 성경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그 찬양과 너의 그 비파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된다.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드립니까? 예배에 더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껏해야 사자가 먹다 남은 다리 조각, 귀 조각 이런 것들 볼품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만 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들이 정한 사람, 그들이 정한 장소, 그들이 정한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말았지만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까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룩했던 그 찬란한 문화,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로 만들었던 그런 화려한 궁궐들도 그들의 건축물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들도 결국 다 빼앗기고 마치 양의 두 다리와 양의 귀 조각들과 같은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로 세겜에 있었던 수가상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들에게 참된 예배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아모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 옳고 여로보암의 길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쪽 유다에 귀속되지 않고 그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멋진 묘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역에 있어서도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그 번영이 그들을 패망으로 인도해 주지만 그 여로보암,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직계 자손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혈통입니다. 남유다 그 르호보암,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 그의 조상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그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두 지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 지파 중에 갈렙의 후손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여호수아의 혈통을 또 북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세워놓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했던 그 세겜에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에 동조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한 왕의 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허물도 있었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간직해야 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목사의 것도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28일 넷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모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때로는 오늘날 우리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와 나침판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 가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침판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두 가지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빨라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해 보이는 곳을 선택해 간다면 제대로 된 도착지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